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피재앙 이후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인 이 피재앙이 임하고 나서 일주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피재앙으로 치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재앙 이후에 이 애굽 땅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왕은요, 이 피재앙이 임한 이후에 궁으로 들어가서 전혀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의 생명줄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고 또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왕은 이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이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로왕이 이 일을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궁에 들어가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바로왕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바로왕은요, 자신의 신하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모습은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바로의 신하들이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일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물을 바꾸는 일은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릇에 담겨진 물을 변화시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일강을 변화시키신 일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한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나일 강물 전체를 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지혜가 뛰어나도요, 흐르는 강물 전체를 7일 동안 계속해서 피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도 7일 동안 그 일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요, 그 7일 동안 물이 나일 강물이 계속해서 피로 바뀌어 있고 또 애굽의 온 땅에 물들이 다 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 분명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로 왕은 7일 동안 이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했는데 그 모습과는 달리요, 애굽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눈앞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물을 애굽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눈앞에 있는데 그 물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가를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조금 의아해요. 왜 그러냐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분을 다 피로 바꾸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가서 땅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일 강가를 파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피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미리 땅속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피로 바꾸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가를 파서 물을 얻게 하는 일을 그냥 허락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나일 강가를 이렇게 파서 물을 얻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물은 다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땅속에 스며 있는 물은 바꾸지 못하시는 어떤 제한적인 능력이 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이렇게 팠을 때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계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땅을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교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짚을 구에다가 벽돌 만들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구해서 벽돌 만들어라. 수요는 똑같다. 이렇게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스스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똑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땅을 파야지 물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들보다 더 크고 능력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을 징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언제나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는데 나일 강가를 파서 나오는 물은 여전히 마실 물로 남겨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5절을 함께 볼 건데요. 25절은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일주일이 지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되었다. 이레가 지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지나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거든요.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차다, 채우다, 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일이 7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가 되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만 딱 피로 물들게 하셨다가 다시 7일 후에는 이 물이 다시 원상태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 하나님은 딱 7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 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작 바로왕은 깨닫지 못했지만 애굽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7일 동안 땅을 파서 물을 마시는 이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훨씬 더 능력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내게 허락된 시간이 하루인지 아니면 1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100년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우리 이 애굽 땅의 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섬겼던 하피와 크놈이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능력이 더 없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큰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데 그냥 애굽 사람들이요. 언제 이거 끝나지? 언제까지 지속되지? 이것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세워놓은 이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서 그 날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앞으로 몇 년 살아요? 저 하나님 뭘 얼마나 더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루를 더 충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재앙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왕처럼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높은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는,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피재앙이 임하고